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요. 저를 몇 번 만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이 행복했고요. 또 교육자님들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뿐 아니라 미국 선교제에도 수많은 이단의 선교사들이 가 있고요.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가득 차서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놀이터 삼아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른 신앙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의 시작인 창조, 중간인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 창조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계획, 창조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언약 백성과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계시록은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편지로 읽어야 돼요. 성도들은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동화되라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런 계시록은 이렇게 신비하고 마법적인 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미래의 관심사들, 역사적 일들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 주었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국의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은 고난을 인내하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 faithful witness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은 선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어떤 사건들보다는
중심적인 그 자리마다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천상의 보좌로에서 진행되는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천상의 예배 자리를, 그 장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순교의 자리에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예배의 장면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장엄한 이 아름다운 하늘 보좌로 초대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주시옵시오 하는 부분은 주로 찬양의 내용들인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으로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진입을 하는데, 거기 보니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야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권좌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돈이 그 권좌에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권력자들이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24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그 장로들이고, 그리고 사도 12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7영이 나타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신비한 네 생물, 천상의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첫째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 차용한 이미지입니다. 그 계시록에는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차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궁금하죠? 이 네 생물들이 어떤 존재일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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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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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거룩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올려드립니다. 당시 그 그리스도의 예배 장면에서 그들이 관을 벗어서 이제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본질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 4장 11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 보고 싶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7절 8절을 제가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떼게 되면 그 역사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그 소리가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버립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메아리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금 대접에 들려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역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수를 셀 수 없는 만만천천의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장엄할까요?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라고 5장 13절 14절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하니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보좌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24장로들과 천상의 네 생물들과 만만천천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예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상을 바라보고 이 예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두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 보좌가 있음을 아셔야 하고 그 하늘의 예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그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예배 장면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백성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입니다. 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죠. 이 세상에 신자가 있지만 특별히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존재들이 존재한다,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14만 시천은 이런 기원에서 나왔습니다.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죠. 이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죠. 근데 거기 1000이 붙었어요. 1000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영원성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데,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666이라는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그것이 3개예요. 666. 이 666을 둘러싼 많은 왜곡된 그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이었던 해석은 이 666은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66의 숫자가 어떤 인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 666이 크레딧 카드를 가르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은 이게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심으면 우리가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666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데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 전체를 가르치죠. 그게 666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가장 중요한 행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늘로 땅으로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보면 짐승들과 이런 것들과 삼위일체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예배받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가 있고, 이단의 교주들은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보니까 막 저 위에서 뭘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강림처럼 이렇게 하는 것, 항상 예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도 14만 4천 명을 흉내내고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만 4천과 666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은 견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존재와 그 세력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그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고 심판받을 존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7장 9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르칩니다. 저는 이들을 무지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백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셨던 바이고 마지막 때 완전히 성취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도 그들 중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무지개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그곳에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흰옷을 입은 미리의 옷, 이 옷은 성경에서 정체성과 또 행동을 가르칩니다. 고난 속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게 됩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받은 무지개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자 그것을 화답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천상의 찬양과 지상의 찬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것의 성취입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초대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모든 민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가 갖는 선교적인 함의 앰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흩어져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흩어짐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열방과 백성과 서로 다른 방언을 가진 족속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로 무지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계시록의 장면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주일이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 땅에서도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또 남미의 국가들에서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그런 섬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함께 모여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무지개 백성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저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 것뿐 아니라 오늘 현재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의 미래에 오게 될 신앙의 후배들과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지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큰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 예배는 지상에서 그냥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 자체가 선교예요. 예배 자체가 선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목적인 동시에 선교의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그것이 선교예요. 사람들로 예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자체가 그래서 선교적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예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충현 성교교회 가운데 매번 모여드리는 예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정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죠.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개인으로 공동체로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예요. 예배 후의 예배.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적인 존재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를 많이 들어서 배워서 우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리듬이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함으로,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로 형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성장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만 보고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의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이 세상의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헛된 곳에서 영광을 찾지 말고, 헛된 성공을 취재하지 말고, 스스로 성공의 서사를 써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생에 아브라함이 가서 한 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서요, 어디 가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제가 얘기를 길게 못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 먼 외계에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떠나가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세요. 천상의 세계가 우리 곁에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일하다가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을 예배하고 짧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죠? 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픔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 모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서 일과가 끝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받고 회복됐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도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에 갔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조그만 공간을 항상 만들어요. 저는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 곳인데 방석을 깔고 저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업 준비하고 때로는 쪼그려서 자기도 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곳에서 내 친구들, 우정의 신학이잖아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그러죠? 눈물도 흘리고. 그것이 저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려웠던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풀러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풀러의 옆에 프레어 가든이라는 기도처가 있어요. 반이 개폐된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을, 슬픔을 주님께 아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가족은 대단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은 잘 못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린 거였는데, 가족 예배를 이렇게 공적인 예배처럼 복잡하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이 기타를 배워가지고 기타로 찬양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뭐 한 30분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데 카톡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더라고요. 줌도 있고. 카톡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어도 그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족의 사랑의 유대를 굉장히 깊게 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사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천상의 존재들과 구원받은 백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